할렐루야. 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4장 2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마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루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공의롭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공평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공평하게 자신들을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정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왜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왜 공평하신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보이지 않으실 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엘리후가 말하는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법관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받는 이유는 사법적인 사건을 심리할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은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집된 증거들을 기초해서 가장 최선의 판결을 내리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 잘못된 판결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비록 판사가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형을 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형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형 받는 순간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라고 그래요. 모든 사형수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정말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나는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울부짖으며 사형장의 이슬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법관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종종 그러한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세요. 2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증거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그 증거에 기초하여서 면밀하게 심사숙고해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그 환경에 반응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항상 올바른 판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의하게 판단하신다고 불평했어요. 자신은 죄가 없는데도 마치 자신을 죄인처럼 대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처럼 대하시는 하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어떠한 잘못,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내가 이러한 큰 고난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내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한날 한시에 내 사랑하는 10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온몸에 총기가 나서, 그래서 구더기들이 내 옷처럼 나를 정말 둘러싸고 있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를 정도로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진 겁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 아십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아세요? 아니, 하나님 내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대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주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시기에 여러분에게 공평하지 않게 대하고 계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가장 올바른 판결을 내리실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억울할 때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다 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가 오고, 때가 되면 굽어진 것들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실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후가 말하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을 공평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감추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시면 누가 그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시면 누가 그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을 행하고 계신지 아니면 악을 행하고 계신지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어갈 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사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들의 절박한 기도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꿈이 산산이 부서질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무대 뒤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여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볼 수 없지만,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무대 뒤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에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단단히 붙잡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또 성도의 영화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